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이 땅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십자가에서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승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의 우위로 고지를 점령하고 약한 자를 내 발 아래 두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얻으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 있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완전한 죽음,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완전히 죽은 후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죠. 오늘 본문은
드보라 사사 시대에 두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데, 드보라 사사가 여자 사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놀라운 전쟁의 그 현장에서, 그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주인공같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드보라 옆에 함께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오늘 진짜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바락과 또 야엘의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위대한 승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정말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영광을 넘겨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은혜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바락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늘 조건을 따지고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먼 곳에 가고 아무리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쁘잖아요. 저는 요즘 어떤 음식점에, 제가 잘 가는 음식점에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장사를 빨리 끝내시는 거예요, 그 식당이. 그리고 가면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요. 처음에는 그 식당을 자주 가다가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서까지 먹고 싶진 않다. 그래서 안 가기 시작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내가 정말 맛있는 곳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곳에 가면 웨이팅 리스트가 더 길고 그거 기다리는 게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줄 많이 서는 식당에 갔다 왔다고, 이 유명한 식당에. 그런데 가보면 별로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자원해서 할 때는 그렇게 기다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더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가고 싶어 하고 막 사람들이 몰리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이것 좀 하라고 시키면 그렇게 하기 싫은 게 우리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 꼭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 나에게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저는 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일이 자원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 보시면 돼요. 내가 요즘 주의 일을 하는데,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나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은혜가 사라졌을까? 어디서부터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꼭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손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에서 초대하는, 잔치에 초대할 때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하는 그 초대가 뭐냐 하면, 사실은 너 와서 주의 일을 좀 하라예요. 주의 일을 하라.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꼭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주의 일의 우선순위가 내가 소를 사고 양을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면 그 주의 일이 참 기뻐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이거는 돈 주고는 못할 일이에요. 돈 주고는 못할 일인데, 이것이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세요. 근데 그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기에 너무 인건비가 비싼 분들이세요. 근데 그 일들을 하세요. 그 허드렛 일들을, 누가 시키면 절대로 못할 일들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데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주인공이 되는데 그 여인의 남편인 헤벨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헤벨이 아주 오랫동안 거슬러 가서 그 모세의 장인의 친척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그네 돼서 저기 땅끝에 미디안에 가서 그 숨어 지냈는데 그때 그 장인의 집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오늘 주인공인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우연이 없죠. 근데 그 우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 하나가 분명히 개입됐냐 하면 이 바락 장군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시대에 이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손에 넘겼냐 하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에 넘겨서 네가 반드시 그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것이다. 철병거 900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리라. 너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의 사사에게 부름받아서 너는 올라가서 이제 싸움을 싸우라. 그에게 그 용기가 한 조건이 필요했어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은 이 바락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지만 그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뺏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전환점이죠. 게임 체인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승패가 가려지는 그 싸움에 누가 있었냐면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가 죽어야지 전쟁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철병거 900개보다 중요한 게 이 시스라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다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 시스라 장군이 한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비되어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누리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인생의 시간을 나의 힘으로 하루도 못 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은 의사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 내 권력이나 내 힘이나 내 돈에 내 노력에 내 성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또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뜻인데 그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원수들은 갖춘 수단을 다 써서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많아질 때 바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요셉을 알던 바로가 다 죽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증가하는 것을 대해서 두려워하는 바로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점점 그 히브리 남자애를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가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거짓말하면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를 태어난 다음에 죽여라.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 살려주라.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부모가 버릴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어서 그 누이가 미리암이 계속 쫓아가면서 어디로 누구의 손에 닿게 되는가. 동력도 없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 방주와 같은 그 갈대 상자가 누구의 손에 닿습니까? 바로의 왕의 딸의 손에 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세의 자리를 어떻게 아론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그 역사를 다시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함부로 살았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이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하루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과 다릅니다. 우리도 싸우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또 내게 상처를 주는 자, 내가 미워하는 자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한 국민이잖아요. 나라가 명령하면 예비군으로라도 군복 입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싸우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다 타겟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전쟁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 본문에서는 누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운데 그 운명을 결정하는, 이 전쟁의 흐름을 결정하는 사람이냐면 시스라라는 장군이에요. 그가 죽으니까 그대로 이제 그 별로 힘도 없었던, 그리고 용기도 좀 부족했던 바락 장군이 다 나머지 이 야빈의 군대를 다 이겼더라. 오늘 본문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는 그 정점이 어디 있냐면 시스라를 누가 죽이느냐예요. 근데 바락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그 전쟁을 그가 다 해놓고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락과 같이 되기 쉬운데 바락이 되지 마시고 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우연이 아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시스라가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철병거 900개가 있어도 그가 패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철병거는 없습니다.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이제 남아서 피하여 들어간 것이, 그가 찾은 피난처가 있는데 그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나하고 화평하고 관계에 있었던 그 집을 찾은 것이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 나 오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들어갔더니 이불을 내주고 또 아주 맛있는 우유도 주고 권히 믿고 신뢰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는 거기에 이렇게 용감한 여인이 있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야일이라는 그 여인이 나를 죽일 자라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피난처가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피난처 아닙니다. 부모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이세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숨을 수 있는 그 안전한 곳, 그 안전한 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쉬고 싶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오늘 시스라가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시는 그 인생의 상황과 배경은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예요. 우리 교회 암환우가 지금 2가정이나 계신데, 저는 그 2가정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지금도 믿어요. 그게 아주 분명해지실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피난처는 뭐냐 하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를 살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인데,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영원한 그 동행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보면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 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좀 선교사 중에서 좀 대단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캠브리지 7 같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당대의 최고의 정말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스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하러 따라 나갔어요. 그 선교의 시대 때 1900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1%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막 가니까 부흥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선교로 나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정말 영웅이라고 믿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고국의 배를 탔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린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꽃다발 들고 온 사람 하나도 없고, 옆에서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옆에서 내리니까 관악대가 서고 레드카펫이 나오고 국무장관이 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초라하게 여겼지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서 주님도 아셔서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연약한 자가 사악한 무리 안에 들어가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근데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도 요즘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부흥의 원형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찾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는데, 네로가요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모함해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잡혀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로마 황제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라. 너의 구주가 누구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그때만 잠깐 피하고 베드로처럼 그럴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대답을 하지 않아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진짜 승리와 그 승리의 영광을 알았던 자들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민이 없고 안락하고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서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사로 떠나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선교단체에 간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외지로 나가는 것, 또 험지를 나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늘 그런 곳을 먼저 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시골 같고 외지였고 이렇게 변두리 같았는데 거기서 한 1, 2년 살다 보니까 큰 대형 마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생기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도 여기서 맛있는 거 뭐 사 먹을 수 있구나, 마음대로. 그럼 그때가 되면 또 정확하게 또 하나님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하고도 그런 농담을 해서 10년 이상 그렇게 살다가 뭐 좋은 거 주변에 자꾸 생기면 우리 떠날 때가 됐나 봐. 떠날 때가 됐나 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것을 떠나기 싫고, 내가 이것을 바꾸고 변화되어지기 싫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성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위험한 피난처로 피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그분이 가장 안전한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저 불행한 일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면서 혀를 차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불쌍히 여기고. 천만에요. 그 혀를 차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피난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바락의 용기는 그가 그 철병거를 상대하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명령에 순종하는 자 같이 보였지만 2% 부족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요구해요. 당신이 함께하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고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안 나가겠다.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당신 요구해서 그 전쟁에 같이 나가기는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영광을 당신은 뺏길 겁니다. 그리고 바락은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른 여인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 여인이 대단한 이유는 시스라가 그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문 열고 기다리고 약속하고 이렇게 접선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피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야엘의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지금 감춰주고 살려줘야 되나?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 고민이 시스라가 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스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좀 암 환우도 계신데 그 암이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람 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편이 될 것인지. 이 야엘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양쪽 다 화평한 관계에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 두 손 다 잡고 둘 다 친한 존재로 둘 다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친구같이 동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 시스라가 내 집에 들어온 순간에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 편인지. 이 여인은 그 누구 편인지를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담대한 용기를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인이 지금 잠들어 있다고 하지만 이 바락이 덜덜 떨던 그 가나안 왕 철병거 900대의 총사령관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잠들어 있다고 말뚝 가지고 망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여인이. 그 여인은 아마 그 당시에 장막 치는 일을 자주 해서 이렇게 말뚝 박는 일을 여자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추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그를 바닥에 놓고 말뚝으로 박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용기와 이 용감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롯의 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더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항상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하고,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행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맞게 지금도 매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저울질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저울질하고 있는 분들이 보일 때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 세상의 처세술로 살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영광은 오늘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의 이 드보라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장수인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 시스라가 차라리 바락의 손에 죽었어야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군대 장관에 이제 우리 병사들 다 뒤로 하고 우리들이 1대1로 겨루어서 나머지는 살려서 보내주자, 이렇게 하고선 싸워서 이겨야지 지더라도 그게 명예스러운 죽음일 텐데, 이 시스라는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한 건, 패배를.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숨었는데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전쟁은 완벽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고 개입하셔서 여인의 손에 원수의 군대 장관이 죽임을 당했다. 원수에게는, 상대편에게는 엄청난 치욕이고,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증거예요. 영광의 증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다. 이것이 진짜 승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은 그 치욕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치욕적인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의 남은 자존심에 찌꺼기가 있어서 패배하면서도 내 자존심 좀 챙기고 싶고, 그래도 내 색깔, 내 이름, 내 명예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것, 그런 게 인정되지 않는 그런 치욕적인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간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부활의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치욕적인 죽음 뒤에 진짜 승리는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아무리 조롱하고 치욕이 와도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가 인생의 처음 증거예요. 그는 한 번도 자기 의지의 끈을 내놓고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집념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너지는 거죠. 정말로 이제는 내가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승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힘이 근원이 되는 것을 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 내어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꾸실 겁니다. 이스라엘로.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어야, 정말 그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승리의 영광은 바락에게 가지 않고 야엘이라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우연이 아닌, 그래서 그가 안심하고 들어갔던 위험한 피난처에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그냥 그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원수를 멸한 거죠. 그것은 바락에게 없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그 전쟁에서 철병거 900대를 파하고 승리한 바락의 용기보다 더 대단한 용기,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시스라를 나의 손으로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 여인의 위대한 용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용기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드릴 수 있는 용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영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 진정한 복음은 이 완전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영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